오늘 10월 28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9장 10편 119편 73절에서 96절 호세아 1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9장 그리고 10장까지 이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시돈의 공주, 이방인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에까지 바알 숭배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 같은 경우는 22년을 재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하면서 그 왕비인 이세벨 왕비가 바알 숭배를 다 끌고 들어와 가지고 온 이스라엘, 그 남편도 그렇게 이끌고 온 나라를 바알 숭배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까지 그 이세벨의 딸이 이제 남쪽 왕과 또 결혼을 하면서 또 바알 숭배가 남쪽에까지 유다에까지 퍼져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숭배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이었어요. 장관이라고 나오죠. 자, 이제 9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선지자 생도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을 예후 장군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기름을 붓게 했죠. 열왕기하 9장 6절 보시면 그 장군들이 모여 있는 그 집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 선지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제자가 예후 장군을 나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9장 6절에 예후가 들어가니 청년이 선지자의 제자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후에게 직접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삼노니 하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하신 사명이 있었어요. 명이 7절에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지금 현재 왕은 이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이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어요. 그 아합 왕의 다른 아들 요람이 현재 왕입니다. 그 왕을 치고 네가 스스로 왕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종국 선지자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지금 아합 왕의 왕비였던 지금은 이제 태후가 되어 있는 거죠. 그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또 다른 신하들에게 장관들에게 전하니까 모든 그 신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왕으로 인정을 하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예후가 왕이 되어서 아합의 아들인 현재의 왕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아합의 남은 왕족들이 있잖아요. 남은 아들들, 왕족들. 그리고 아합에게 충성한 신하들, 그리고 이 바알 선지자, 바알 제사장. 더 나아가서 이 남쪽에까지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그런 내용이 지금 열왕기하 9장 10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9장 22절에 요람 왕을 이제 죽이는 장면이죠. 9장 22절. 그러니까 예후 장군이 오니까 요람 왕이 이제 마중을 나온 거예요.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이제 인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예후가 그 왕에게 대답하기를 너희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는가? 너희 어머니인 이 이세벨 왕비 때문에 그 음행, 영적인 음행, 그리고 뭐 실질적인 음행도 있었겠죠. 그리고 술수, 바알 숭배 이런 것들이 온 나라에 가득 채웠으니 나라에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에게 무슨 평안이 있느냐? 하니까 이 요람 왕이 반역이구나 알고 이제 도망을 가죠. 도망가는 이제 예후
그 요람 왕을 향해서 24절에 여호와가 힘을 다해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살을 쏘니 화살이 그 염통을 꿰뚫게 나오며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졌습니다. 도망가는 요람 왕에게 화살을 쏘아서 명중을 시켜서 죽게 했죠. 그렇게 해서 현재 왕인 요람 왕이 죽고 예후가 이제 실질적인 왕이 된 것이죠. 저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바알을 숭배했던 자들을 그 원흉들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필 그때 남쪽 왕인 아하시아 왕이 이 북쪽 왕 요람 왕을 만나러 와 있었어요. 반역을 할 그때 둘이 같이 예후를 만나러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요람 왕을 죽이고 그리고 남쪽 왕인 유다 왕인 아시아 왕까지 죽이게 돼요. 27절에 유다의 왕 아시아가 이를 보고, 그러니까 예후의 반역과 북쪽 왕을 죽이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을 하니까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갑니다. 요람 왕을 죽이고 바로 쫓아가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부하들에게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명령을 내리니까 이블람 가까운 구르 이탈에 치니 그가 무깃도에서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래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결국은 이 남쪽 유다왕 아시아도 요람왕을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요람왕과 아시아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남쪽 유다왕의 외삼촌이 돼요. 외삼촌이 돼요. 그러니까 요람왕의 누이 아달랴가 남쪽 왕과 결혼해서 그 아들이 이제 아시아 왕이 되니까 이거 외삼촌 조카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는 집안과 인척 관계를 맺고 가까워졌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 왕래를 하면서 나라에 이 바알 숭배가 퍼져나가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쪽 아시아 왕도 북쪽에 요람왕 만나러 갔다가 예후의 손에 죽고 맙니다.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후가 30절에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세벨 왕비를 태우를 죽이러 갑니다. 30절에 들어가니까 예후가 오니까 이세벨이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예후가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화장까지 딱 하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니까 반역을 했다고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죽이러 온 예후에게. 시므리는 이제 그 앞에 좀 몇십 년 지난 그 이스라엘 왕인데 그 앞에 반역을 일으켰던 왕이에요. 왕 이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을 죽이고 반역을 했다가 7일 만에 죽고 맙니다. 7일 만에 다시 이제 다른 이제 장관을 통해서 죽고 마는데, 그러니까 이 반역을 일으킨 예후를 향해서 지금 저주를 하는 거죠. 너도 시므리처럼 얼마 못해서 죽을 거다. 이런 이제 아주 재수없는, 듣기 기분 나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주인을 죽인 반역을 한 너 시므리여, 시므리와 똑같이 반역을 한 너는 잘 살겠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후가 옆에 내시들을 시켜가지고 창문으로 집어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제 궁전이 좀 높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세벨 왕이 들어다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리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아주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죽고 맙니다. 30일 예후가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성경을 보시면 아주 비참하게 흔적도 없이 높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남는 게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세벨도,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진짜 원흉 중의 원흉이죠. 그래서 이세벨도 그렇게 처형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은 참 죽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바알 숭배에 책임 있는 가장 책임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전부 처형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0장 1절에 아합의 아들 70명, 지금 왕족들이죠. 왕족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편지를 보내요. 그 아들들을 교육하는 책임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너희들이 나한테 대항하려면 왕자 중에 한 명 왕을 세우고 나에게 덤벼라. 이제 그런 내용을 하죠.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아이쿠 이 예후가 북쪽 왕 남쪽 왕 지금 다 죽였잖아요. 두 왕들도 이 예후를 못 당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당하겠나 하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뭐든지 명령하십시오. 이랬더니 다시 예후가 편지를 보내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왕족 70명을 전부 처형을 합니다. 또 그 아들들을 또 살려두면 얼마든지 반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게 해서 처형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11절 내려가서 보시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이제 족속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 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을 이제 여호람 왕을 섬겼더니 이제 귀족들이 있을까요? 귀족들, 신뢰받는 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전부 지금 이 제사장이 제대로 된 여호와의 제사장도 아니고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금송아지 여호와를 숭배하는 엉터리죠. 레위 지파도 아니고 엉터리로 세운 제사장들. 그리고 이제 바알 제사장, 바알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죠.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철저히 처형을 합니다. 자, 예후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철저한지 예후가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바알도 예후도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바알을 숭배하는 책임 있는 모든 자들을 철저히 처형하는 일을 한 거죠. 10장 18절에 예후가 뭇 백성을 그 다음에 모읍니다. 지도자 책임자들을 다 죽인 다음에 그 다음 뭘 하느냐 보세요. 그 자세히 나중에 이제 내일 10장을 읽으실 텐데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을 다 모으고 19절에 공포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을 위한 대회를 열겠다고 전국에 공포를 합니다. 하나님 바알의 모든 선지자, 모든 섬기는 자, 선지자, 제사장들,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바알을 섬기는 큰 제사를 왕이 되었으니 큰 바알 숭배 제사를 드리겠다고 전국적으로 공포를 한 거죠. 그 바알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모은 거죠. 일반 백성들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몰아놓고 한꺼번에 죽이려고 이렇게 공포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뒤에 제가 빠져 있는데 보시면은 안 오면 전부 죽일 거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전부 다 강력하게 말을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바알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전국에서 다 모여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한꺼번에 그들을 전부 이제 처형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쨌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 전부 다 이제 잡아다가 다 죽인 것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알 숭배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말도 못해요. 이렇게 철저히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또 금방도 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철저히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 26절 바알의 신당에 가가지고 그 목상들 전부 가져다가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다 그렇게 했겠죠. 27절 특별히 이제 사마리아 중앙에 있는 바알의 신당, 가장 큰 신당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모욕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 없이는 못해요.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내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그걸 잘 제거를 못합니다. 집에 염주를 걸어놓고 뭐 북어대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섬기던 신상들이 있다면 그런 거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손을 못 대요. 없애야 되겠는데. 그래서 좀 없애달라고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권사님들하고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싸그리 들고 와가지고 다 불태워버렸죠. 그런 일은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걸 믿고 섬겼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저걸 내가 잘못 손댔다가 무슨 재앙을 당할까 싶어가지고 그런 뭐 북어대가리 그것도 손을 못 대요. 다 부적 이런 거 두려워. 다 꺼내다가 그냥 다 불살라버려. 여기 이제 아예 신당을 걸어서 변소를 만들어 버렸다고 했잖아요. 철저히 이렇게 없애버렸어. 정말 열심히 한 거죠. 28절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후의 한계가 있었어요. 바알은 철저히 멸했는데 29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창시자죠.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첫 왕인데 이 여로보암이 죄가 이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호와라고 백성을 속이고 섬기게 한 것이잖아요. 그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을 이제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예후가 바알은 철저히 배격을 했는데 이 금송아지 숨기는 죄는 그것이 더 죄인 줄 모르고 그게 제대로 된 하나님인 줄 알고 여전히 섬기는 그런 죄에 벗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개혁을 하긴 했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셨느냐? 여호의 전체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좀 넘겨주세요. 지금 뭐가 떴는데. 열왕기하 10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후를 향한 마지막 평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를 철저히 제거했던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축복을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 바른 일을 정말 잘했다, 열심히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집, 하나님의 뜻대로 충분히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시기를 너희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낼 것이다. 그 앞에는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면은 얼마 못 가서 또 쿠데타 계속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예후의 가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기를 4대는 안정되게 왕이 되어 나를 잘 다스리게 될 것이다. 다윗처럼 영원히 이렇게 축복을 못 받은 이유는 그가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평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약속대로 이제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예후가 28년간을 이제 왕위에 있어요. 아주 잘했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17년, 그 아들 요아스가 16년, 그리고 그 아들 여로보암 2세가 41년을 왕위에 있으면서 특히 여로보암 1세 때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로 나라가 아주 번영을 합니다. 100년 가까이 이제 그 왕조가 잘 지속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쿠데타 반복되다가 몇십 년 못 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후의 왕조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을 받아 하나님께 순종을 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문에 축복을 하셨던 것이죠. 온전치 못하지만 한 만큼은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르는 이 우상숭배, 뭔가를 더 믿고 따르는 이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할 죄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이렇게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우상을 숭배하면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에서 떨어지면 그 자체가 멸망이에요.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붙어 있어야 우리가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읽으실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하 9장, 시편 119편 73절에서 96절, 호세아 1장,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읽으시고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